기도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또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겨요. 의심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이것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제단의 불로 응답한 신이 참된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신일까요? 바알이 참된 신일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중에 누가 승리하였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은 참된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갈멜산 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이게 되지요.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막 떵떵 쳤던 이 우상 숭배자들이요, 결국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거짓 신임을 밝혀지게 되었고 자신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죠.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함께 있던 아합에게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3년 반 동안 기다렸던 그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비가 내릴 것이니 말씀을 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어떤 비요? 큰 비가, 큰 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는데 어설픈 비가 아니라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한 것은 이제 가뭄은 끝났다, 재앙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은 패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이제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아합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참된 신, 우리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신을 믿고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올라갔어요. 갈멜산으로요.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근데 엘리야가 어떤 비가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큰 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딱 하늘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맑아요. 해가 쨍쨍 내려쳐요.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맑은 하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제 비구름이 때로 몰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점 구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엘리야가 비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큰 비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큰 비는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큰 비 소식이 있으니 아합에게 가서 이 갈멜산 대견을 펼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엘리야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담대히 가서 이제 큰 비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아닌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보였냐 하는 겁니다. 42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일단 뱃살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 큰 비가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갈멜산 이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큰 비소리가 있겠다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아합에게 뭐 보란 듯이 큰 비가 우렁쾅쾅 소리가 나면서 막 구름이 때가 좋았고 큰 비가 딱 내려야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야.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웬걸요, 기대랑 전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아합에게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엘리야가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비가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엘리야의 체면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비를 당장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멋지게 물리쳤으니 이제 큰 비도 멋지게 내려야 마무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비가 오지를 않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까지도 엘리야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엘리야가 우쭐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봤냐, 내가 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야,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할 법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나야, 나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엘리야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전히 지금 맑은 하늘이었지만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되면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내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맑은 하늘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렸잖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교만할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될 때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될 때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지금은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깨달았어요. 그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자신을 내세우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무릎 꿇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하시는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겸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이것은 세상 이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뭐가 이렇게 됐다고 절대로 설레발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러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큰 소리 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끝이 나야 끝나는 거고 끝이 좋아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붕 떠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붙으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기도했음에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당황스럽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에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안에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들어서 볼 수도 있는데 기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게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와라. 뭐 징조가 있는지 보고 와라. 바다 쪽으로 한번 봐라. 사안이 또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힘써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몇 번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이렇게 3번, 4번, 뭔 조짐이 있냐? 징조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1번 더 가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보냅니다. 근데 와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6번, 7번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하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아닌가? 다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듣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방에게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소서 하는데 막 아합이 뭐 즐기려고 하는데 뭐 파란 하늘이에요. 뭐 구름도 없어요. 그런데 뭐 엘리야는 먹고 마시소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또 한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하는데 사안은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보이냐?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러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을까요? 이제 막 뒤통수가 뜨거워집니다. 아합이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힘들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라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봐라! 그러면서 뭔가를 딱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아합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하나님 경외해야 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역시 하나님 짱, 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6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큰 비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러면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것은요, 7번만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가라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징조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가라. 나는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7번까지 가라.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조급하면요,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조급하고 막 떨리고 막 긴장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사전에 모든 것들을 차단을 했어요. 무릎 사이에 놓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아합에게 가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죠.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엘리야가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안이요, 7번째 이제 올라가서 바다를 탁 봤어요. 와갖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할 줄 알았더니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4절 말씀에 보니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손만한, 원어로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래요. 손바닥만, 요만한 구름이 칙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거 갖고 되겠어?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큰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못 내려갈지 모르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아합이 들었어요. 아합이 얘기를 들었어요.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래요. 그 뭐가 이렇게 있나 보니까 저기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뜬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아니, 큰 비소리가 있다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뭐야, 비구름 하나도 없고 엘리야는 기도만 하고 있고 너무 화창하고 구름 한 점도 없는 이 맑은 하늘, 산에게 가서 보라고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만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제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왔는데 뭐 마차에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합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이겼다 치자, 하나님도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얘기를 하지요. 큰 비가 올 거니 비에 못 내려가지 못할 줄 모르니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캄캄해지더니요,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셨죠. 이것은 단비였습니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고마운 비였죠. 그러나 이 비로 인해서 아합이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했지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4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어떻게 가요? 뭐 타고 가요? 마차 타고 가요. 근데 엘리야는 뭘로 가요? 두 다리로 가요. 허리를 탁 동이고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내려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엉뚱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으니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이끌어내지요.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소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나열을 하지요. 그런데 조정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하게 부각이 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요, 기도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떡하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사안에게 계속 갔다 와라. 어떻게 됐냐? 안 됐어요. 또 가라 하는 것은 약속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세워도 안 되고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너무 많은데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결국은 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